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가로 열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가로 닫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단 한 번에 드리신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면 해방이 되었다. 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번제와 속죄제와 또 이 곡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들을 안 드리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도 뭐예요? 주로 뭐합니까? 이렇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그냥 옛날부터 교회가 뭐 그렇게 했어 이런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하는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확증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천주교회 가니까 미사 드린다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그러던데 그게 맞아? 또 뭐 안식교인들은 또 막 안식일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뭐 그 사람들은 뭐 일요일교회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아? 이거에 대해 그러면은 그냥 좋은 대로 자기 성향에 맞게 이러면은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이죠. 세상의 경향성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 따라서 우리가 믿다 보니까 이런 전통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듣고 내가 아멘으로 인정하고 또 들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 개신교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 개신교에 나오는 사람이 천주교로 막 가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뭐 이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배교할 때가 있다고. 오히려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도 아니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택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저. 그 택한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다 부르시지만은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택한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막 이렇게 대형 맘모스 교회에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오히려 많이 있어요. 저는 참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아메리칸식 또 서양식 이런 막 우리가 작년에 미국 갈 때도 막 그렇게 있어요. 정장을 가지고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거기 가면은 우리가 무슨 식당을 가고 싶은데 그 식당은 정장을 입어야 출입을 시킨다. 뭐 이래가지고서요. 막 그런 것 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식당은 많이 팔으면 좋은데 왜 정장 안 입으면 너한테는 안 팔어 그러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식당은 나름대로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를? 수준을 요구하는 거.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통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말이 꼭 맞는 말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12제자를 세우고 오셨어요. 12제자를 세우고 오셨어요. 이런 거 보면은 뭐야? 뭐 이렇게 됐어요.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예수님은 결국은 12제자 세우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될지, 이게 되면 진짜 정신이 바짝 들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은요, 제가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절대로 이런 설교 못해요. 안재석 집사가 아직까지 있었다? 나 그러면 이런 설교 못해요. 이거 뒤에 나가는 거지. 이거 조심해야 돼. 취소. 내가 속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가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자유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게 목회하면 더 쉽죠. 그냥 일반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은 쉽죠. 저도 뭐 다 설교 내용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재작년에 했던 거 뭐 조금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엑기스는 진짜 못 나누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만약에 다 오늘 같은 이런 말씀도 이제 못 나눌 것인데 오늘 이런 말씀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쉬워요. 그동안에 따라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물과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위에 말씀하시기를, 위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위에 바로 앞절에, 앞절에 지금 8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5절부터 7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 임금님께서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되셔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뽐니다, 오나이다, 현재형이에요. 오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때는 아직까지 성전도 건축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는 겨우 뭡니까? 이 제사가 왕성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 선지자 전에 엘리 제사장 때에 뭐였죠? 실로에 있던 성막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법궤만 겨우 돌아와서 그것을 다윗 임금님이 어떻게 해요? 장막에다가 모셔놓고 거기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다가 다윗의 장막을 본격적으로 그 시온산에 세우면서, 그렇죠? 사독의 계열의 제사장들을 쫙 해가지고 그런 때였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성전 제사가 솔로몬 때에 지어지고 그 화려하게 드려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제정신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다윗이 누가 되어서 주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되어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물과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오나이다. 내가 오나이다. 그런데 이게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다윗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오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은 무슨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제물도 기뻐하지 않고 예물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물과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뭐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1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1000년 후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오나이다. 이게 현재라고 하셨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이 무엇입니까? 첫 것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주시는 것. 둘째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 첫째 것은 뭐라고요? 짐승의 피를 들여서 제사하는 것. 옛 언약에 따라서. 그런데 둘째 것은 뭐예요?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드렸다. 이 첫째 것은 왜 그래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반복해서 드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온전하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떻게 해요? 완성을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에 계속 말씀하시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 드렸어요? 단번에 드리심으로. 만약에 단번에 드리지 않고 2번, 3번 자꾸 드린다고 해도요, 예수님도 온전치 못한 것이죠. 그런데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단번에 들이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뭐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죠? 대제사장이 되셔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타시려고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뭐로 표현한다 하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하게. 이것을 이제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피에 짐승의 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짐승의 피로는 길어봤자 얼마예요? 1년이에요. 1년. 길어봤자 1년. 그리고 또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지면은 그 죄에 대해서 또 제물을 바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영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또 죄를 져서 주님 앞에 용서받을 때 예수님의 다른 피가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영 단번에 드린 그 피를 가지고 지난번에 용서받았던 것은 이번에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반복해서 죄를 져가지고 만약에 누구를 미워했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미워했어. 그럼 이번에는 그럼 예수님의 다른 피로 용서 안 받는 건가? 아니에요. 또 미워. 그러니까 왜요? 예수님의 피는 어떤가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지. 그래야 후사.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돼요?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아니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속은 백성에게 줘요? 아니요. 백성에게는 세금만 뜯어가죠. 그런데 자녀에게는 뭐예요? 상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후사가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형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하신 이는 누구지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셨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어떻게 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심으로 여러분 우리들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한 근원에서 난 거지. 그러므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내 형제야 이렇게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저게 예수님의 형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것만 정말 묵상해도요 신이 나는 거죠. 신이 나는 거. 이야 제가 6형제 남자만 5형제 집안 아니에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이 꼭 제 바로 밑에 동생을 물어봐. 그러면은 좀 제가 이렇게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이 친구가 돈을 잘 벌었죠. 그 과외 선생으로서 유능한 과외 선생이었죠. 그 서울대 보내는 자기는 지방대학 나와서도 또 그렇게 영어 교습을 통해서 이렇게 서울대 보내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많이 지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소개받고 해서 2학년 한 말부터 얘가 조금만 하면은 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삐딱하니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맞는 거죠. 맡을 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니죠. 딱 봐가지고 머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딱 이렇게 체크를 좀 막 그래가지고 딱 잡아서 잘못 맡았다가 하는 뭐 큰일 나는 거죠. 서울대 오고 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쫙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는 것이죠. 그런 애들. 그러려면 부모도 보여야 돼요. 부모가 어느 정도 이게 머리 수준이 있는가. 부모가 안 되면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됩니다. 딱 봐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고액 과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또 이게 그게 좀 바뀌기도 했었잖아요. 과외 그 교수 못하게 하는 그런 목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요즘에는 길을 못 펴. 조금 길을 못 펴. 그런데 그걸 물어봐. 그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제 동생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말하기를 요즘 놀고 있어. 이러기가 좀 주저해. 주저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형제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엇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흘린 피값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시고, 이렇게 형제라 불러주시는 그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뭐를 샀다고요? 교회를 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십니까? 이제 노홍수 끝나고 자꾸 사람들이 뭐를 먹고 싶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고기를 먹고 싶어요. 채소와 이 열매를 먹어라. 곡식을 먹어라. 그랬더니 홍수 끝난 다음에 자꾸 뭐를 먹고 싶어 한다고요? 그 전에부터도 자꾸 고기를 먹고 싶어요. 육식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혼을 찾으리니, 원어로 보면 혼이 더 가깝습니다.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면 그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 혼을 찾으리라. 짐승이면은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은 사람의 손에서가 아니라 그의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생명을 찾으리라. 야,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 형제의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씨? 그 형제가 누구예요? 그 형제의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될 것을 이미 창세기 9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형제가 된다는 걸 모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실수한 말 아니야? 이게 단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사람이면 형제의 남자의 손에서, 아니 사람이면 사람의 손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벌써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 형제의 남자의 손에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됐죠. 애매하게 돼 있죠. 우리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9장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가 아니라 사람이면 그의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이씨, 그래서 이씨를 써라는 거예요. 아흐,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손에서 피를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하면은 그래서 아흐를 썼고 이시를 썼구나.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의 생명을 그의 혼을 찾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깊은 창세기 9장과도 연결되는 이런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13, 14절 연결되는 것 똑같은 말씀 바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물을 드리되 제사장이 어떻게 섬긴다고요? 매일 서서 드린다. 서서. 왜 서서 드릴까요? 왜 서서 드릴까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은 바빠요. 앉아있을 새가 없어요. 성막이나 성전에 제사장이 앉아서 쉴 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분명히 의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의자 없는 것하고 이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물을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됐다? 앉으사. 여러분 앉으셨다는 얘기는 무엇이지요? 이제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앉은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계속 서서 일을 했다고요. 왜?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끝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몇 때까지요?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영원히 나오는데 이게 일관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DNA에 써서 일관되게. 한번 제물을 드린 것이 일관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영원히 한번 드리신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게 일관돼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됩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뭐죠? 이 사람 박근혜 대통령 재판할 때는 이렇게 재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할 때는 이렇게 재판하고 국무총리 재판할 때는 저렇게 재판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내 맘대로야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일관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아까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발등상이. 더 정확한 것은 발판이 되기까지. 더 정확한 발등상이 뭔가 그러잖아요. 번역 잘못된 거죠.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왜요? 아직까지 원수로 발판을 삼지 않으셨어. 언제 삼으실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삼으시죠. 다음 볼까요? 그만 있었, 그만. 여러분, 언제 원수를 발판으로 삼으시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천사가 무중에게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옛뱀 용을 잡지요. 그런데 그 옛뱀 용이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어디다요? 무저갱에다 던져놓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무저갱을 악한 사탄 마귀를 무저갱에 집어쳐놓고서 처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시죠.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죠? 공중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쳐놓고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죠. 공중으로 오셔서 그 공중을 예수님께서 뭘로 만드셔요? 신혼 예식장으로 쫙 만드셔서 요즘 예식장 그래서 참 우리 맹고사님도 빨리 아들 결혼시키고 싶은데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예식장 이렇게 모시라 돼요. 요즘 그냥 한 번 예식장 하면은 그냥 5시, 6시까지만 한던데. 와, 예식장에 물을 많이 타서 그렇죠? 다른 예식장들이 이렇게 물을 닫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공중에 예식장을 딱 만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된 성도들과 결혼 예식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는 것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딱 바뀌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요 말씀 성경에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그러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이 내게 다시 기억되지 아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레미야서 31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에 있는데 33절도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현해 놓은 요 부분만 추려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본문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체를 바꿔놓은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을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써서 줬다고요? 돌비에 써서 줬다. 돌비에 써서.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복음을 주실 때에는 어디에다 써준다고요? 돌비에다가 쓰지 아니하고 신비에 쓰겠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해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뭐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처럼 혼의 구원, 생각의 구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돼야 돼? 마음에, 우리의 혼에 딱 기록돼.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벌써 예레미야서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혼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완성이 되진 않아요. 완성은 언제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천연왕국에 들어갔을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요거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려요? 아니면은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죠. 이해되셨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우리의 신비, 우리의 생각 속에 딱 구원이 된 거예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려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고 이제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의 제사가 무엇인지, 멜기세덱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동방오의 그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롯을 찾아서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딱 깨닫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드립니까? 11조로 딱 드렸어요. 이것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투력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작전을 잘 짜서 야간 전투를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셨군요. 하나님이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분의 1이 뭐를 상하는 전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딱 드리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요? 찬양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고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은 아까 우리가 들으셨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